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절 보내는 중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안친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명화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정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선저 권사님, 박영유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그리고 임승자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은 제목 그대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에서부터 이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까지 우리 이제 사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외적인 어떤 조건들, 좀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누구였느냐?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다라고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2명이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생활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또 다른 이제 아내를 두게 됐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절 보면 그 사람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2명의 아내에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라는 이 상황,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도 비슷한 상황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몸종 하갈에게는 아들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더 소중히 여겼고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조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걸 가지고 내가 널 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 때문에 사랑하시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게 될 가장 중요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나에게는 그만큼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인나에게 아간처럼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럼 한번 속상하고, 물론 볼 때마다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식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 여인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즉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정도 하셨으면, 그 정도 보셨으면 이제는 좀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한나라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시고 좀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어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성숙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을요, 좀 기대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놀랍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고 계실까,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요 결코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실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맞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요 지금보다 훨씬 은혜가 풍성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냥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배하며 제사했다 그랬습니다. 예배하며 제사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제사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장소,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거기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 장 넘겨서 2장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2절 볼까?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몰랐다 그랬어요. 17절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다 그랬어요.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렸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악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가 있는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자주 드리죠.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그런데 자주 드리는 그 예배라 할지라도 예배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에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인나 또 분인나에게 태어난 모든 자녀에게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갑절을 주었다라는 것은 3분의 1로 나눠서 한나에게 3분의 1을 주고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는 3분의 1만 주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똑같이 한 몫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한나에게는 혼자 있지만 두 몫을 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느냐, 왜 두 몫을 줬느냐, 혼자인데 아들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데 왜 두 몫을 주었느냐,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나에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의 어떤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을 높여주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그러나 한나가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더군다나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한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귀한 제물과 같은 나신으로 구별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요, 하나님은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셔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절망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 될 수 있고 고난의 시간도 내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여인도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어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요?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아들을 주실까요? 아마 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겠죠. 남편은 똑같이 한나에게 각절의 사랑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인나는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의 마음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래요. 엘가나도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요 한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10명의 아들 이상으로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당신 왜 이렇게 슬퍼요? 당신 왜 이렇게 아파하느냐? 라고 남편의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끝나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셨고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어려움의 시간을 슬픔의 시간을 주신 것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자 지금 이 여인을 연단시키시고 예비시키고 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내일 드릴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새벽에 이 자리가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 여인이 기도했던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2023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재단을 온전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여인에게는 절망이 됐고 고통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연단시키고 계셨고 여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그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어둠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